이경계 뭉상심심임묘바 팽천만건 남조 아가문견덕수이완해열의 진실을 개밤장지는 온마라낭 아란당 아라남 마라다 온마라낭 마라당 묘밤연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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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밤연악 묘밤연악양 묘밤연악양 묘밤연악 묘밤연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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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왕보살봉상품 제23. 그때 수왕아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야왕보살은 어떻게 하여 사바세계에서 노시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야왕보살은 백천만왕의 나이 때 얼마나 많은 난행과 고행이 있었나이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갈라키설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과 용신 야차와 큰달과 아스라와 가루라 빛나라 마우라가 인비있는가 또는 다른 국토에서 온 모든 보살과 이 성문대중이 들으면 다 환희하오리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왕아보살에게 이르시되, 지난 과거 한량 항아사급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일을정명덕 요래 은공증병기 명여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처님사 불세종시라. 그 부처님에게 80억의 큰 보살마살과 70이 항아사의 큰 성문대중이 있었느니라. 부처님 수명은 42,000급이며 보살의 수명도 또한 같음이라. 그 나라에는 여인,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등과 모든 한단이 없느니라. 땅은 손바닥과 같이 평정하고 유리로 되었으며 법의 나무로 장막하고 법의 장막을 위에 덮었으며 법의 꽃길을 널리고 법의 병과 황로로 온 나라를 두루하고 칠부로 대를 삼되 한 나무의 한 누대요. 그 나무가 누대에 그리는 한 화살에 그리라. 이 모든 법의 나무 밑에는 다 보살과 성문이 앉아있고 모든 법에 대한 누대 위에는 각각 백억의 모든 천인이 하늘의 기약을 치고 부처님을 노래로 찬탄해서 공양함이라. 그때 부처님께서 일체 중세 희경보살과 여러 보살의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셨느니라. 이 일체 중세 희경보살이 즐겨 고행을 익히고 이를 정명덕불의 법 가운데서 정진 경행해서 일심으로 부처님과 이를 12,000년을 채우고 현대체 색신 삼매를 얻었느니라. 이 삼매를 얻고서는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곧 생각을 하고 말하기를, 내가 현일체 색신을 얻으면 다 이 법화경을 얻었던 힘이다. 나는 지금 마땅히 이를 정명덕불과 법화경을 공양하리라 하고 즉시 이 삼매에 들어 허공 중에서 10,000달의 꽃과 10,000,000달의 꽃과 곱게 가루로 된 견옥천단을 비내리듯 하여 허공 중에 가득 차서 구름같이 내려 또는 해찬의 천단령을 비내리듯 하니 이 항육세의 값이 사바세와 같음이라. 이로써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이 공양을 마치고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게 말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했으나 몸으로 공양함만 갖지 못하리라 하고 곧 전당, 훈육, 도라바, 필력과 짐수, 교양 등 여러 항을 먹고 또 1200년 동안 천복 등 모든 곳에 항류를 마시고 항류를 몸에 바르고 이를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법의 옷으로 스스로 몸을 감고 모든 항류를 붓고 신통력의 원으로 스스로 몸을 태우니 강명이 80억 항아사의 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동시에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성남대야, 이는 참된 정진이라. 이는 진실로 법으로 유리를 공양한다 하리라. 만일 꽃과 한가 영락과 소양 말양 도양과 하늘의 비단으로 된 번개와 해차안에 전달한 이와 같은 가지가지의 모든 물품을 공양할지라도 능히 미치지 못하며 가령 국산과 처자를 보시할지라도 또한 미치지 못하리라. 선남자야,
이것을 제일의 보시라 하리라.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득템이니 법으로 모든 열애를 공략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각각 무열이 계셨느니라. 그 몸을 불태워 1200년이 지난 후에 그 몸이 다하였느니라. 일체 중세 희견보살이 이와 같은 법공양을 지어 마치고 명이 다한 후 다시 이를 정면도 붙인 날에 가서 정득방가에서 가대를 메고 앉아 홀연히 화생하여 곧 그 아버지에게 계속하라 말씀하되 대왕이시여 지금 마땅히 하시옵소서. 나는 저곳에서 경영하여 즉시 일제 현재신 삼매를 얻고 부지런히 크게 증진하여 행하여 사랑하는 몸을 버려 세종께 공양하고 무상회를 구하였나이다. 이 죄송을 사라고 아버지에게 말씀하되 이를 정명도 불께서 지금 아직 계시나이다. 나는 먼저 부처님을 공양하여 마치고 해일제 중생 언다라를 얻었으며 또 이 법화경에 800천만원 나이타 금가라 빈바라 아축가 등의 개성을 들었나이다. 대왕이시여 나는 지금 마땅히 돌아가서 이 부처님을 공양하려 하나이다. 말씀을 마치고 곧 칠보대에 앉아서 후공에 올라가되 높이는 질다라서 부처님 주세의 이를 도면에 발에 예배하고 10손가락을 모으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되 얼굴은 심히 기묘하시며 광명은 시방을 비추시도다. 내가 옛적에 공양하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청견하나이다. 그때 일제 중세 희경보살이 이 교송을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아직도 계시나이까. 그때 이를 정명도 불께서 일체 중세 희경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놈들아 내가 열반할 때가 되었고 멸진할 때가 이르노라. 너는 편안하게 자리를 펴라. 나는 오늘 밤에 마땅히 열반하리라. 또 일체 중세 희경보살에게 교칙하시되 선놈들아 내가 부처님의 법으로 모든 보살과 큰 제자와 아울러 안욕하라 삼막삼불의 법을 너에게 총유하노라. 또 삼천대천 칠고의 세계와 모든 보수고대와 시공하는 모든 하늘을 다 너에게 부축하노라. 내가 멸당에 있을 사리도 또한 너에게 부축하노라. 마땅히 육부에서 널 공양하도록 응하여 여러 천탑을 일으킬지니라. 이를 정명도 불께서 일체 중생의 희경보살에게 이와 같이 교칙하시며 밤중 후분의 열반에 드셨느니라. 그때 일체 중생의 희경보살이 부처님께 멸도하심을 보고 슬퍼하고 원해하며 부처님을 염하여 곧 해찬의 전단을 사 부처님의 몸에 공양하고 태웁니다. 몸이 다 꺼진 후에 사리를 거두어 84,000의 보배의 병을 만들어 84,000의 탑을 일으키니 3세계보다도 높음이라. 표찰로 장엄하고 모든 번개를 내렸으며 여러가지 보배의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때 일체 중생 희경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이와 같이 공양을 하였으나 마음의 우려 헛죽하지 아니함이라. 나는 지금 마땅히 다시 사리를 공양하리라 하고 곧 모든 보살과 큰 제자와 하늘용야차 등 일체 대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일식으로 깊이 생각하라. 나는 지금 이를 정면득불에 사리를 공양하고자 하노라. 이 말을 하고 나서 곧 84,000의 탑 앞에서 백복 오래된 잔음된 팔을 태워 72,000년을 공양함으로써 수없는 성문을 구하는 대중과 한량없는 아성계의 사람으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막사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 다 현일체 색신 삼매에 머물도록 하였느니라. 그때 모든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그의 팔이 없음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이런 말을 하되 일체 중세 희경보살은 우리들의 스승이시니 우리를 교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팔을 태우시어 몸이 부족하지 않으시도다. 이때 일체 중세 희경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 명세의 말씀을 세우시되 내가 두 팔을 버리시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몸을 얻으리라. 만일 참되고 헛되지 않을진데 나의 두 팔은 다시 액과 같이 되리라. 남명운전하경. 이 명세를 하고 나니 자연히 다시 전과 같이 됩니다. 이 보살의 복덕지혜가 두터운 까닭이니라. 그때를 당하여 삼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법의 꽃을 내리니 일체의 하늘과 사람이 미중률을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수왕아 보살에게 이르시되 너희 뜻이 어떠하뇨? 일체 중생의 힘의 것을 어찌 다른 사람이 됐냐? 지금의 야왕보살이니라. 그가 몸을 버려서 보시한바와 이와 지하여 한량하는 백천만원 나이타의 수이니라. 수왕하여 만일 발심하여 한오더라 삼망삼불을 얻고자 하는 자는 너희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를 태워서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되면 국성이나 천하나 삼천대천국토의 산이나 숲이나 강이나 못 등 모든 진지한 보물을 공양한 자보다 더 나으리라.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칠보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큰 보살과 백집을 아라한을 공양하여도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이 법학의 항구 개속만을 받아 가지는 것만 못하니 그 복이 가장 많으리라. 수왕이야, 비유하건대 일체의 매물이나 강물이나 모든 물 가운데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학인도 또한 이와 같아 모든 열애가 설하신 경 가운데서 가장 깊고 큽니다. 또는 토산, 흑산, 소추리산, 대추리산과 십보산의 열애산 가운데서 수리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학인도 또한 이와 같아 모든 경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니라. 또는 열애별 가운데서 달이 제일이듯이 이 법학인도 또한 이와 같아 천만하게 가지의 모든 경각법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비치느니라. 나음의 법연하경. 또는 해가 능히 모든 어둠을 제한과 같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 능히 일체 착하지 못한 어둠을 제합니다. 또 모든 소환 가운데 전룽소환이 제일음과 같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 여러 경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됩니다. 또 제석천왕이 33천 중에 왕인과 같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 모든 경 가운데 왕입니다. 또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의 아버님과 같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 일체의 현성과 항과 고사를 심을 일으키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나음의 원이라면 또는 일체 범부 가운데서 수다운 사다운과 아남 아라에서 백지불이 제임과 같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 일체의 열애가 설한 바와 혹은 보살이 설한 바와 혹은 성문이 바른 설한 바와 모든 갱각법 가운데서 가장 제일이 됩니다. 능히 이 경을 받아가지는 자도 또한 이와 같아 일체의 중생 가운데서 또한 제일이 됩니다. 일체의 성문과 백집을 중에서 보살이 제일이 되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 일체의 모든 경급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됩니다. 부처님이 이 모든 법의 왕이신 것 같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 모든 경 가운데서 왕입니다. 나음명언연하경. 수왕하여 이 경은 너희 일체 중생을 구하며 이 경은 너희 일체 중생으로 하여간 모든 고뇌를 너희에게 하며 이 경은 일체 중생을 크게 요익하여 그 원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청량한 옷이 너희 일체의 목마른 자를 채워준 것 같이 추운 자가 불을 얻은 것 같이 벗은 자가 옷을 얻은 것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 주인을 얻은 것 같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난 것 같이 나루의 세배를 얻은 것 같이 병든 사람이 의원을 얻은 것 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얻은 것 같이 비난하는 자가 보배를 얻은 것 같이 백성이 어진 왕을 얻은 것 같이 장사하는 길손이 바다를 얻은 것 같이 햇불이 어둠을 취한 것 같이 이 법학인도 또한 이와 같아 너희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괴로움과 일체의 병통을 여의고 너희 일체의 생사의 얽힘을 끊느니라. 만일 사람이 이 법학을 얻어듣고 혹은 스스로 쓰거나 혹은 사람을 하여금 쓰게 하면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많고 적음을 주장해도 그 끝을 얻지 못하리라. 혹은 이 경을 쓰고 꽃과 한과 영락과 소향 말향 도향 번개 어복과 가지가지 등 소등 유등 모등 항유등과 천봉유등 수만화유등과 바나나유등 바나나 가사유등 나발이마리 유등 공양하면 얻는 공덕 또한 한량이 없으리라. 수왕하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왕보살의 본사품을 들으면 또한 한량없고 가히 없는 공덕을 얻으리라. 만일 여인이 이 야왕보살 본사품을 듣고 너희 받아가지는 자는 여자의 마음을 마치고 후에는 다시 받지 아니하리라. 만일 열애가 멸다한 후
후백세 중에서 여인이 이 여자를 듣고 소랑과 같이 닦고 행하면 그 명을 마치고는 곧 안락세계에 가서 나리라. 아미타불의 큰 보살들이 위에 머무는 곳에 가서 영국 가운데 법의 자리에 위에 나리라. 다시는 탐욕의 번뇌가 없으며 또다시 성냄과 어리석음의 번뇌가 없으며 또다시 교만과 질투와 모든 죄의 번뇌가 없고 보살의 신통과 무생법인을 얻으리라. 이 무생법인을 얻으면 앙글이 청정하리라. 이 청정한 눈으로서 700만 2천억의 나요타 항아사 등의 모든 부처의 예례를 증정하리라. 이때 모든 부처님이 멀리서 함께 칭찬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대야. 내가 너희 스카무리불의 불법 중에서 이 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생각하여 남을 위해 사람이 얻는 복되게 하려고 끝이 없어. 불도 능히 두지 못할 것이고 물도 능히 빠뜨리지 못할 것이니 너희 공덕은 일천 부처님이 함께 설할지라도 너희 다 하지 못하리라. 너는 지금 이미 너희 모든 말을 파했으며 생사의 틈을 깨뜨리고 그 밖의 모든 원정마저도 다 부수었느니라. 선남대야 백천의 모든 부처님께서 십동력을서 함께 너를 지켜주시니 일제세간의 하늘과 사람 중에서 너와 같은 자는 없느니라. 오직 열애만을 자느라 모든 성문과 백지불과 보살의 지혜 심등도 너와 같은 자는 없으리라. 수왕이야, 이 보살은 이와 같이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한 것을 본사품을 듣고 능히 따라 기뻐하고 거룩하다고 찬탄한 자는 이 사람은 현세에서 항상 입으로부터 푸른 연꽃 향기가 나고 몸털 국내에서 항상 우두전장에 나며 얻는 공덕을 위해서 수왕과 같으리라. 수왕아야, 이런 거로 이 야한 것을 본사품을 너에게 부축하노라. 내가 멸도한 후 500세 중 사바세계에서 널리 선포하고 유포하여 끊이짐이 없게 하라. 악마와 마민과 모든 하늘 용야차 구바다 등으로 그 편리를 얻지 못하도록 하라. 소왕하여 너는 마땅히 시통령으로서 이용을 받도록 지키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이게 곧 이 연구제 사람들의 좋은 약입니다. 만일 사람이 병이 있으되 이 경을 얻어들으면 병이 곧 소멸하고 늙지 않고 죽지 않으리라. 수왕하여 너는 만일 이 경을 받아 가지는 자를 보고도 응하여 푸른 연꽃과 마량을 가득히 채워서 그 위에 공양하고 들지니라. 벚꽃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되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풀을 깔고 도랑에 앉아서 모든 마의 군사를 파하고 마땅히 벚꽃을 불며 큰 벚꽃을 쳐서 일체 중생에 늙고 병들고 죽는 고의를 제도하여 해탈게 하리라 할지니라. 이런 거로 불도를 구하는 자는 이 견절을 받아가지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이와 같이 공개하는 마음을 낼지니라. 이 야왕보사품을 설하실 때 84,000의 보살이 해일체 중생 은따라리를 얻으니라. 다보 예령 보따 가운데 수왕아 보살을 칭찬해 말씀하되 착하고 착하다 수왕아야, 너는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하고 지금 너희 스카무리 불께 이와 같은 일을 물어서 한량 없는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였느니라. 남묘엄연하경 남묘엄연하경. 오늘은 야왕보살 본사품 제23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왕이라는 것은 약의 왕이다. 즉 옛날에는 신약이 없었던 거로 약초를 캐가지고 또 약에 대한 나무를 캐서 그것을 조절해서 달여서 물을 우려내가지고 약물을 우려내서 드시게 해서 몸에 병을 치유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교법을 들어서 마음의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신심의 두 가지 병을 고친다. 여기서 야왕보살의 전생에 야왕보살의 이름을 법명을 받기 전에 성광이라는 과거의 야왕보살이 일장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듣고 그러고 나서 설산에 들어가서 약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와서 모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원을 세웠다. 우리 불자님께서는 그냥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기보다도 한 가지나 세 가지나 다섯 가지나 일곱 가지나 아홉 가지나 13가지나 15가지나 이렇게 해서 원을 한번 세워보고 있어요. 내가 부처님 교법을 받아서 이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처님께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화경은 자력입니다. 자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써 교법을 받아서 닦아 나와서 화해를 얻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타력의 신앙이 아니라 자력의 신앙으로 나아간다. 자기 스스로 헤쳐나간다. 무엇을 힘으로 하냐면 법학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경계를 얻어서 체험을 해서 하나를 완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을 구해다가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두 뱀을 없애겠다. 무엇을 없애겠냐면 마음의 뱀과 몸의 뱀을 나사주는 그런 원한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까 존자 1장에서 성광이나 번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원연에 와서 이를 정병덕 일에게서 비로소 야광이라는 수비를 받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그래서 그 꽃이 주는 그 힘이 약과 의사로서 몸의 뱀과 마음의 뱀을 나서주니까 큰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야광보살 보살 보면 본사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일을 지금에서 사의를 맺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의 이야기와 지금의 현시에 있는 일을 귀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왕화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품에서는 대표로서 수왕화 보살이 또 부처님께 말씀하고 부처님께서 또 말씀 전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첫째 세존이시여 이와 야광보살은 어떻게 하여 사바세계에서 노십니까? 야광보살만 지금 이 사바세계에 노는 것이 아니라 명보살도 오셔가지고 일을 하신다 했고 또 간생보살도 사바세계에 노려면서 일을 하신다. 이것은 일체 하나다. 세존이시여 이와 것은 100천만원의 나이에 얼마나 많은 안의 고해가 있었나이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갈라기설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과 용신이나 자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끝나라 마우라가 인민들과 모든 다른 국토에서 온 모든 것을가 이 성문 대중이 들으면 다 환희하오리다.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타국토 제례보살 급차승문교 문괴환이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수왕보살의 질문에 야광보살이 사바세계에서 자유가지로 교화제도의 필시 무수한 나의 모양의 안에서 주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롭게 하고 그 가운데 보살들을 가르쳐서 일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가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에도 본사 근본본자의 일사자 근본적인 일은 우리는 강선유포입니다. 법바의 인자가 해야 될 일은 강선유포입니다. 널리 법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본사에 셋이 있다는 것은 첫째는 부처님의 설법이시고 그 다음에 또 공양을 올리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괴회 배상을 거두는 것입니다. 연이 과거의 연과 지금의 연을 맺도라는 것입니다. 설법은 또 여기서 묘법연화경의 서품에 보면은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의 과거의 법명이 문수보살은 묘광이요 미륵보살은 고명이다. 그것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관계가 지금 이 현재에 있는 것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도 과거 전생에부터 지나오면서 이것을 윤회라 합니다. 범부 중에서는 윤회라고 하지만 성형이나 닦은 이는 변력생사라. 그 공덕으로 사천둥토한다. 그 좋은 나라의 국토를 버리고 보살 행을 하러 이 사발세계에 와야 하는 거예요. 불국토를 버리고 정정한 불국토를 버리고 탐진치가 많고 결함이 많고 어리석고 또 시기질투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만 위대하다고 이러한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 사바세계지만 이 사바세계를 통해서 보살행을 마치면 불가를 얻는다. 이 사바세계는 중생에서 육도준회를 하는 중에 지옥을 갈 것인가 축생으로 갈 것인가 아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십선도를 지어서 천상락에 올라갈 것인가. 사람일 때 잘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분연하경 야광보살 본사품은 마음과 몸의 병을 어떤 약이냐 하면 묘약은 바로 모범연하경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음시 37일, 아음시 12년, 방등시 8년, 반야시 21년, 법화열반 8년 하루딱 합반이다. 여기서 보더라도 최초의 설법은 한경이다. 최초의 설법을 설하니까 3주일 동안 설하니까 여롱여하더라. 눈 멀고 키 먹고 버들이 왔죠. 못 알아듣더라요. 상극이 최상승의 끈기를 쓰라니까
못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열애의 법을 풀어서 성문법과 역학법과 오살법을 상성을 쓰랬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법을 쓰랬다. 이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금기가 높은 분이 있고 금기가 낮은 분이 있고 욕심이 많은 분이 있고 욕심이 없는 분이 있고 이러한 분들을 그 금기에 맞게끔 대기설법을 했다. 수타의 설법을 했다. 이 법화경은 수자의 설법. 묻지도 않은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묘법연화경을 쓰았다. 그래서 이 경전은 어느 경전보다도 법배가 장엄합니다. 금강경은 1250인이 모여서 법배를 주마. 이 묘법연화경은 12,000이 제자들이 모이고 또 타방에서 오신 모든 불보살과 팔불성전 이거 헤아릴 수 없는 큰 법회고 장엄하고 높은 곳에서 쓰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금연합을 쓰는 장소를 영시산을 택한 것은 평지가 아니라 최고의 법문이라. 그 뜻으로 독수리산 형상으로 있는 그곳에 오르셔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장장 8년을 하신 것입니다. 이 노원연화경은 8만 대장경의 핵심이요 골수고 비효지장이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법을 설하시려고 사반세계에 낮추셨다. 낮추신 후에 우리와 같이 태어나는 모습, 수행하는 모습을 오롯이 보여줘서 나와 같이 석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묘법연화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길에서 나와서 길에서 열반에 됐습니다. 이것은 대단하신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빈비사라 왕과 아주 친했어요. 마가더국의 빈비사라 왕과 아주 잘 지내고 아주 빈비사라 왕이 정성을 다해서 보시를 하고 부처님을 많이 응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이나 마차나 가마 이런 것을 원했다면 얼마든지 말을 타고 달려가서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인도 전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교화법을 펼친 것은 바로 겸손과 배려와 위의와 존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잖은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저 나무 그늘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말을 타고 문지를 일으키면서 총알같이 달려가서 말에서 내려서 내 법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 것밖에 안 돼요. 그 맨발로 다니실 때 위와 거동이 너무나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고개가 스스로 숙여지도록
점잖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와 같이 엿을 수행해야만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은 전화기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음식이 옛날에 어느 임금보다도 일반 분들이 먹는 것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진수성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부처님 교법을 잘 배워서 복덕으로 이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우뚝 서는 법화 불국토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롭고 요익하고 편안하고 안온하고 행복을 주시는 길이 자연지 부처님의 지혜, 사람이 있는 한 부처님의 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한 노래이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우주의 실상, 제법의 실상, 심려입니다. 이러므로 이 야광보살 본사품에 야광보살이 만행고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 고행을 해서 묘보살에게 전해주고 묘보살은 사바세계에 와서 여러 보살들에게 가르쳐준다. 여기에서 야광보살님이 신통으로 열애를 공양하면 몸으로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신통의 삼매를 거둔 그 공양은 거두고 몸에 항유를 바르고 또 마시고 천을 감아서 몸을 스스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태운 것은 항유를 마시고 몸을 태운다는 것은 바로 몸을 깨끗이 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공양은 신통열고자 하나 개인이 아니고 불법의 간성육법이다.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공양의 목표는 바로 실천이다. 공양의 목표는 실천입니다. 여기서 874쪽에 보면은 그 나라에는 지와 축생 아수라 등 모든 환란이 없느니라. 땅은 손바닥같이 평정하고 유리되었으며 법의 나무를 장악하고 법의 장을 땅 위를 덮었으며 법의 국기를 내리고 법의 병과 품는 온난에 돌아야 칠포로 대를 삼되 한나무 한누대다. 한나무 한누대다. 이것은 바로 화살거리가 보통 한 길어봤자 1m 미만이다. 한 60cm나 되는데 이렇게 빽빽하게 칠보로 된 대를 삼는다. 이것은 불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크고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사는데 아주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탄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매로 그 공양하는 것보다 몸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바로 실천을 나타내고 자기의 몸을 태워가지고 한 것은 어떠한 고행도 불도를 성시키고 물러서지 않는다. 불태전 물러서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시도 내 몸을 지금 태우는 것도 좋지만도 그것은 바로 물러서지 않는다. 부처님 공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내 몸을 공양하고 해가지고 뭘 얻느냐 하면
해늘제 색신산매를 얻었다. 이 해늘제 색신산매가 바로 32상입니다. 중생이 구하고자 부르면 간생보살하든 야광보살하든 그곳에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 32상 모습으로서 놔둔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부르기만 하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76쪽에 중간에 보면 적시 이 삼매에 들어가 호공지에서 만달의 곡하마 만달의 곡 꽃길을 걷는 괴로운 전단을 피내기 달려 허공중에 가득 차서 구름같이 내리며 또는 해찬의 전단을 비벼내어 이 육수는 갑이 사바세와 같으니라. 이로써 부처님이 공양하였느니라. 이 공양마저 삶에 일어나 스스로 무슨말이라. 내가 비록 신통으로 부처님을 공양하다 몸으로 공양만 갖지 못하다. 불교는 체험이고 실천이고 체험이고 실천이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바른 가부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878쪽에 자 전단 훈육 도로바 필력과 칠수 교환을 여러 항을 먹고 또 1200년 동안 천복 등의 모든 꽃들의 항류를 마시고 항류를 몸에 바르고 이를 증명된 부친 앞에서 하늘의 보배의 옷으로 스스로 몸을 감고 모든 항류를 붓고 신통영원으로 스스로 몸을 태우니 강명이 80억 항하사의 세계를 두루비칩니다.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동시에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망되어 이런 참된真理이다. 이런 진실로 법원의 예례를 공양한다 하리라. 진법 공양과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을 태운다는 것은 이를 증명 앞에서 하늘의 오배옷으로 스스로 몸을 감고 항기를 벗고 신통의 원으로 몸을 태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칭찬한다. 그러한 일을 하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동시에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시기는 바로 이런 참된真理이라 이런 진실로 법으로 예례를 공양한다 하리라. 이 대목에서 참 공양이 나옵니다. 진법 공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국의 천태지 대사께서 이 대목을 보고 확철대오를 했답니다. 확철대오를 했다. 내용에 보면 시신정진이는 시명 진법 공양 예례라. 참정진은 바로 열애에게 바른 진법 참법을 공양함이 최고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자꾸 독송을 하고 나가면 전부 다 자기 자신하고 사연이 딱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업 중생이기 때문에. 제가 진씨입니다. 그리고 천태지 대사께서는 진자의 덕자의 안자입니다. 진덕안. 그래서 제가 법화경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가능 아닌 게 없고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게 없더라. 즐거운 새소리, 흐르는 소리, 비 오는 소리, 향기로운 냄새, 이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게 없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우리 그 땅에는 지붕에 요사체고 이런 곳에 1년에 새가 한 수백 마리 생명이 태어나서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이곳은 바로 자연방생입니다. 자연방생. 방생 중에서도 사람이
최고의 방생이다. 이것을 자연히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법화경만 수행을 정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나무효문의 낙엽 이 법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고 법화경을 만났겠습니까? 이 법은 바로 사람이 필요한 묘약이더라. 부처님께서 모약을 만들어놨고 떠나셔도 먹지 않는 중생이 있고 먹는 중생이 있고 바로 먹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 녹음전환경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세계에서 병을 고치는 것은 제1의 약이더라. 의심하지 말고 바로 먹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진법공양이 뭐냐면 여기서 야왕보살이 몸을 사르고 항유를 바르고 법의를 두르고 1200년 동안 그걸 갖다가 80억의 항아세 세계를 두루비친다는 것도 좋지만 몸을 불사한다는 건 아니라 공의 지혜로서 일체의 번뇌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것이 진법공양이에요. 내 자신의 일체의 무진 번뇌를 없애는 것이 최고단 말입니다. 내 번뇌, 무진 번뇌를 없애고 집착을 없애고 편견을 없애고 이기다 저기다 따지지 말고 이런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제일 공이다. 그것이 진법공양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네가 좋다 내가 좋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점잖게 살다가 홀연히 사라지면 됩니다. 무슨 애착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몸을 받았을 적에 뼈를 갖다가 모아놨으면 저 앞에 높은 산에 저 산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땅으로 도와서 땅으로 사라지는 것이 육신.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의 영혼은 오고 감이 없다. 불례불거라. 그래서 헬레시 최신 언다리와 헬레시 최신 삼매를 얻으면 진법공양과 얻음이 같다. 진정한 참법문이다. 참법을 전하는 880쪽에 그 몸을 불태워 1200년이 지난 후에 그 몸이 다행이다. 일체중대민 같은 법원한지가 나이를 마치며 다시 이를 정명의 날에 나와서 정등왕의 가부들을 맺고 호련히 발생하여 그 아버지의 개성을 맡은 대왕이시여 지금 마땅히 하시옵소서. 나는 저곳에서 경매하여 적시 일체 현신신 삼매를 hov고 부지런히 크게 정진하여 사랑의 마음을 버려 세종계 공양하고 무상해를 구하였다. 불석심해입니다.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무상도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도를 얻어서 부처님 회상에서 논이다. 여기서 몸을 태워가지고 또 팔이 몸고 원래도 돌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보살의 행위나 덕이나 지혜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순수. 착하다는 것. 본래대로 어떻게 끊어진 팔이 깨내지 않고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대로 돌아갔다는 것은. 본래대로 돌아갔다는 것은 참된 마음, 순수한 진성, 진력, 성품, 본 고양이
착한 마음. 그것이 그래서 본래도 돌아간 성, 또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 살고 있는 환경보다도 보다 더 이상적인 세계다. 더 좋은 나라, 불국토를 지향하는 것이다.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바세계 안에 내 마음 하나 딱 간수하면은 여기가 불국토다. 일촌자시 일촌불이다. 내 앉은 자리가 고든 마음을 내면은 그곳이 건강보살이고 부처님이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갔다. 884쪽에 그때 일체 주제 희경보살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심을 보고 슬퍼하고 오해하며 부처님을 영마였고 해찬에 전단을 쌓아서 부처님 몸에 공양하고 태웁니다. 불이 닦아진 위에 사리를 묻어 84,000의 보배병을 만들어 84,000의 탑을 일으키니 3세계보다도 높습니다. 표창을 장엄하고 모든 번개를 내었으며 여러가지 보배의 방울을 달았습니다. 3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그래서 첫 탑을 일으킬지다. 탑을 일으키면 또 팔을 터우면 이를 죽이고 현보를 받는 것이다. 탑을 일으키는 것은 내 마음의 성품을 세우는 것이다. 첫 탑을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공양하고 태움이라는 것은 실천과 순수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세계 불가품이라는 것은 이익을 한량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의관을 따르고 번개를 뺐다는 것은 현 가보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수미산에 대해서 연부제에 있는 그 향나무로서 단을 쌓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있다. 그래서 해늘제 색신 삼매는 32상을 아우르는 것이고, 해늘제 색신 어건다라리는 바로 딴 게 아닙니다. 각각의 세계의 언어가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890쪽에 보면 칠보를 3천대 전생에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큰 보살과 백짐을 알아하는 공양하에도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이 법학의 한국 개속만을 받아 가지는 것만 못하다. 그 복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칠보로 80년을 보시하는 것보다도 한 번 기뻐한 것도 못하다. 법학의 한 개속을 듣고 수지하고 기뻐하는 것은 못하다. 여기서 칠보로 사성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도, 사성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보살과 백지부가 아라한이 이 네 성인의 부류에 칠보된 것을 삼천대에 가득 채워서 보시는 것보다도 법학에게 한구 한 개속만을 가지고 수지하지 못하다. 그것은 뭐냐면은 법은 성성서성이지 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능이 거기서 낳고 능이 키우고, 그 다음에 능이 갖춰주고 하고 이루게 하고 법보다 더함이 없다. 그래서 불상을 조성하고 또 장엄을 하고 하는 것은 기록된 경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경에 보면은 부처님을 모시는 그 형태, 모양, 이런 것을 모시는 그 경에 보면은 거기에 근거로 해서 부처님의 얼굴 모습은 이렇고, 귀의 모습은 이렇고, 눈의 모습은 또 이렇고, 코의 모습은 그렇고, 입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성을 한다면,
그것이 다 기록이 돼. 그러니까 기록은 법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기록된 것이 니로 오는 것은 윤전되는 것은 기록의 힘이다. 여기서 890쪽에 신유의 찬탄이 있어요. 소왕하야 비와 같은 일체의 내물의 강물이나 모든 걸 가운데 바다가 제일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 열가시라는 가운데 가장 큽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법화경의 대비량을 중간을 상하로 나눠서 법화경이 제일 이 법의 체를 법의 본체를 찬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있어서 뒤쪽에 보면 한 가지 예로서 892쪽에 또 제석천하의 33체 중에 와인과 같이 이 경을 또한 이와 같아 모든 경 가운데가 아니다. 또 대범천하의 일체 중생 아버지와 같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 일체 현생의 항마고사를 일으키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법의 책으로 체를 나타내고 또 그 사용체에 따라서 이렇게 용에 쓰는 그 처한 곳에서 한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신유의 법이 최고고 또 부수적인 그 내용을 나타내는 신유 찬탄이다. 그 다음에 894쪽에 소왕하여 이 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구하며 이 경은 능히 일체 중생하여 모든 고뇌를 얘기하며 이 경은 일체 중생을 크게 요익하여 그 원을 충만하게 하리라. 뭐냐면 청량한 것이 일체 능히 일체 목마른 자를 채워주는 것 같이 추운 자가 불을 얻은 것 같이 벗은 자가 옷을 얻은 것 같이 장사한 사람이 중이는 것 같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난 것 같이 나루의 새배를 얻은 것 같이 뵙는 사람이 의를 얻은 것 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얻은 것 같이 비난하는 자가 법을 얻은 것 같이 백성이 의심을 얻은 것 같이 장사하는 일신의 바다를 얻은 것 같이 해풀이 어둠을 제한 것 같이 이 법방도 또한 이와 같아 너희 중생하여 일체의 결혼과 일체의 병통을 일고 너희 일체의 생사의 얽힘을 끊느니라. 여기서 12가지 이익이 있다. 그래서 윤회타의 법의 요청을 해서 법화경을 깨달음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야왕보살품 듣는 자는 복이고 이외의 법화경 전체를 듣는 것도 복이 된다. 이 야왕보살품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의 듣고 읽는 그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사해탈에 있는 것은 바로 명원연학의 제일의 이야기다. 그래서 야왕보살 본사품은 바로 모든 마음의 병, 모든 몸의 병을 다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야왕보살품의 큰 뜻이다. 그래서 이 야왕보살 본사품은 시진정진은 심행직법 공양열애라 했어. 이 정진을 잘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에 기해서 모두가 부처님이 되고 불국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왕보살 본사품을 이렇게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 다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7, 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자꾸 녹음을 하고 이래가지고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널리 강승유포하고자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7월 100주이고 이래서 모든 선망 부모님께서 찰나간에 부처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래 성불인 것을 중생의 할 일을 다 마치고 본래 모양 깨끗한 그 마음을 와서 청정한 그 몸을 가지고 법신의 자리를 증득하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무 명엄연하경 나무 극난치유 일상명엄연하경 나무 생생치유 대상명엄연하경 나무 평등대실상명엄연하경 부처님 밝은 하나같이 시공하기 바랍니다.